우리가 부드러운 땅에는 물을 뿌리면 더욱 부드러워져서 그곳에서는 풀도 자라고 또 나무도 자라고 하지만은 어떤 흙에는 물을 뿌리면 더 단단해져서 아주 굳어버립니다. 그 물이 부드럽게도 하지만은 또 경화시키기도 하죠.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죠. 시멘트에 물을 뿌리면 그것은 딱딱한 그런 바위같이 됩니다. 그래서 완악한 심령에는 주님께서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더 딱딱하게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랑말랑한 옥토 같은 그런 심령에는 이렇게 뿌리면 또 물을 주면 그것이 그대로 적든 많든 수용을 해서 변화가 있는데요.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참 아이들이 아름다운 것은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변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2번, 3번 이야기하면 흉내라도 내고. 근데 이 강박한 심령에는 뭐 증거가 더하면 더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을 그냥 배를 동여 맨 채로 걸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나흘 만에 썩는 시체를 살려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생명이요 부활이요 하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믿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오늘 여기 말씀은 대제사장들은 안주에도 없어요. 이들은 종교의 지도자고 종교인들인데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져 있는지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가 항상 배척하는 것이요. 가장 가까운 게 회개라면 돈을 만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고 우리 주님을 배척하는 매일 하루 삼시세끼 밥 먹는 거 또 돈 쓰는 거 그것을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면 주님의 속사정도 잘 알 텐데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표적을 보이시고 많은 일들을 정말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주님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세상을 채우고도 모자라는데 그런 주님의 일을 보고도 일부는 믿지 않고 일부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역하고 오늘 보면 그것을 알리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약삭빠르게 알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또 전해 듣고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이 뭡니까? 병이라는 것은 굳어지는 것입니다. 암덩어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굳으면 이제 그것이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은 부드러운 것이고 생명은 움직이는 것이고 생명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좀 간혹은 까탈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도 받아들이면 뭔가 변화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이렇게 해도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하여도 춤도 추지 않고 울지도 않고 곡도 하지 않고 1년 내내 똑같은 거 이게 이제 정말로 이게 죽음으로 가는 그런 경화 딱딱해지는 그런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돌과 같은 마음이라도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았다면 믿었을 것입니다. 돌도 바위도 물을 부으면 바뀌는데 어찌 사람의 마음은 돌보다도 더해서 있죠. 평생 말씀을 듣고 평생 교훈을 들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더 딱딱해지고 더 경화되는 거 있죠. 뭔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아주 송곳으로 찌르듯이 한 점을 향해서 그냥 쫙 빨려 들어가는 뭔가 주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듣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대로 가는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참 우리가 매일 참 치는 게 이거잖아요. 가장 소망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변하는 게 소망 아니겠어요? 뭐 천지가 변하면 뭐하고 세상이 뭐 바뀌면 뭐예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편리해지고 세상이 살기 좋으면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어떤 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45절에는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결국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예수님의 이런 일의 목적은 바로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뭐 이렇게 권능을 행한다 자랑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보고 믿게 하려 하십니다. 보고 믿게 하려 하시라고 하는데 정작 아주 이름 없고 어떻게 뭐 이런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누가 죽었다 하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문상 오고 장례식에 오고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믿었는데 46절에 보면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좋은 일을 이제 나쁜 일로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는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회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끌어갔던 그 당시 유대인 국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 개념, 신정 국가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다름없어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결정하고 또 모의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7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뚝 나와 있잖아요. 믿으라. 이 많은 표적을 행했으니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한다고 의논을 해요? 주님의 표적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는 일만 남았지. 우리가 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모여서 인본주의, 모여서 이성주의, 모여서 세속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 이렇게 흠모임이 많다 이 말이에요. 모여서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고 인본을 이성을 주관을 세속을 모으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뜻은 은밀한 곳에 은밀히 만나시면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듯이 그렇게 들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훈을 듣고 경험에 의지하고 또 먼저 나보다 믿은 사람들의 그런 것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연장자를 존중하는 것은 교회의 큰 질서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모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하겠느냐 많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답은 너무나 명료하게 나와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지만은 벌써 답을 우리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쓸데없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 해방죄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영의 역사를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믿었더라. 그 성령의 역사잖아요. 나사로를 살렸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얼마나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다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 항상 잠잠히 하나님 앞에 평온을 가지고 있어야죠. 서둘듯이 기도하고 서둘듯이 말씀 읽고 이러다가 보면 자칫 나도 모르게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길에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가장 우리가 성령 해방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꾸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모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내 마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기 암시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모으긴 모으되 하나님 편에 열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모은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열어놓는다는 것이 돼야지. 마치 고집쟁이 같이 내가 내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마치 어떤 자기 결단하고 자기 암시하듯이 해보자 하면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주먹을 불끈 쥐고 그건 하나님 이름만 부르는 거지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그 성령 해방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편에 열린 자기 집중이 있어야지 자기에게 열려있는 하나님 편에는 닫혀있는 그런 것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벌써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고 요나같이 피하려고 자꾸 꾀를 내는 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모여서 의논하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혼자 가만히 집에서 생각하면 헌신하면 되는 건데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하면서 이상하게 이게 인본주의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서로 편하려고 그러고 서로 덜 하려고 그러고 서로 몸을 움츠리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서로 그냥 눈치 보면서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헌신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경우 묻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들 같이 너무 많이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때 나에게 임하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바로 여호와를 인재를 경외하고 여호와가 오시는 것을 진정 바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무엇을 했겠어요? 이제는 예언도 거쳤어요. 말라기 이후에 예언도 거쳤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뭐예요? 정말 종말에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의 주변의 정세도 너무나 험난해요. 왕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벌써 사무엘 하야 그 7장에 다윗의 왕조 언약이 끊쳤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더 이상 왕이 나지 않게 됐어요. 헤롯, 이둠의 에돔의 왕이 돼 있어요. 전부 말세다 하면서 이제 주 예수여 메시아여 오소서 하면서 그들은 정작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어쨌든 이 세상이 좀 더 편하고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좀 더 편하면 되고 모든 답은 편한 데 있고 육신이 편하면 되고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면 되고 그곳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믿으면 되죠. 맡기면 되죠. 의지하면 되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까라고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어찌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하리까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진정 던질 때요. 왜 그리스도를 두고 로마를 두려워하는가? 이들이 보면 48절에 보면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철저히 찌들어 있는 여기에서 무슨 신앙을 볼 수가 있고 무슨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을 눈치 보는 게 이게 바로 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이를 그대로 둔다는 게 뭐예요? 바로 사람들이 무리를 짓고 모여서 예수님을 쫓고 그를 호산나 부르고 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저들이 뭘 소요를 일으킬까 두려워서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고 나아가서는 성전을 멸망시키고 버리고 말 것이다. 바로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그들이 뭘 두려워했는가 하면 저 예수를 그냥 두면 결국 로마 사람들이 빌미를 잡아서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다. 언제든지 보면 주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세속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다든지. 또 가장 우리가 자주 닥치는 게 뭐예요? 핍박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꼭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꼭 그래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핍박을 당하지 않는 길이 옳은 길 아니었느냐 항상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만 당하면 저 사람이 옳게 일하고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 계속 기도해 주면 되는데 왜 저렇게 나서서 하다가 고난을 당할까 하면서 업신여기고 말이에요. 나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자기 평가하면서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요, 고난 당해도 좋아요. 어려움 당해도 좋아요. 그러나 해야 돼요. 성경에는 보면요,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이야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래도 쓰였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나서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게 옳다 그러고 계속 나는 그냥 편안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는 눈치 보는 종교가 되어 있고 정말 울지 못하는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울지 못하는 개가 되어 있고 말이에요. 짖지 못하는 개가 되어 있고 완전히 선지자들은 입을 닫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에요. 로마 사람들을 눈치 보면서 믿느냐 마느냐.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국가 좋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앞다투어 가려고 하고 왜 이정자 앞에서 그렇게 할 말도 못하고 왜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끌려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모르게 아예 그러면 정치를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뭔가 모르게 국가에 대해서 빌붙어 있고 말이에요. 국가 눈치 보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 세례 요한이 헤롯의 눈치를 봤습니까? 언제 엘리야가 아합의 눈치를 봤습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언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의 눈치를 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눈치를 봤습니까? 자기가 소신껏 했을 때 느부갓네살조차도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는 세상을 쫓아간다고 세련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 잘못된 생각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가 뒤처져 있니 법에 후진적이니 하면서 그저 국가법만 쫓으면 되는 줄 알고 아니거든요. 교회는 교회답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주가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교회인데요.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개탄할 노릇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죽어도 로마인들과 부딪히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세례 요한같이 목을 내놓고 그렇게 나가야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지.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누가 이 사람을 욕하겠어요. 100이면 99명은 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동조하고 박수를 쳐주겠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타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나오는 이 가야바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인데, 이때 대제사장은 본래 하나인데요. 이때는 뭐 안나스도 있고 가야바도 있고, 이게 벌써 제도가 깨진 거고요. 이때는 그냥 정치에 줄을 닫고 돈을 쓰고 해서 대제사장도 되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해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이게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뽑힌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예언을 담고 있죠. 바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담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예언이에요. 그러나 지금 가야바는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부추겨서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을 죽여서 조용해지면 되지 않겠냐 이거 아니에요? 비로소 가야바가 뭐예요? 가장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지금 암시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부하한테 죽이라 그래요. 슬그머니 암시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게 되는 줄. 51절에 보면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 물어 그 민족을 이해하고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큰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구하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뜻을, 예수님이 행하실 일을 가장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대제사장은 뭐예요? 알고 하고 있어요? 모르고 하고 있어요? 모르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수자의 입을 통하여서도, 보수자가 뭐예요? 바로 반대자, 대적자가 보수자 아니에요. 보수자의 입을 통하여서, 보복하는 자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미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구할 그 대속적 죽음을 이미 예언하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작정하고 계세요.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미 알고 있다면 피하면 되지.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다면 왜 예수님이 죽으시냐.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듯이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주의 일을 이루시고 주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실상 이 가야바의 이 한 말,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야바의 이 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소요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어요? 사실상 한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자. 예수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하자. 그것 아니겠어요? 메시아를 죽이고 우리 영토를 보존하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왜 우리가 목회자입니까? 그것은 기준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느냐, 이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환난에는 순교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한국이 그저 편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한국교회도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언제 한국교회도 순교의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순교자는
그저 나는 순교자겠거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어떤 일을 했을 때 세상이 칭찬한다고 그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세상의 칭찬을 잘 받으니까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세상에 행행하는 이야기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칭찬 많이 받으니까 칭찬받는 기독교인,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기독교인, 그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해요. 세상에서 오히려 배척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배척을 받으려고 배척받아서는 안 되지만은 매스컴이나 기독교 언론이나 방송이나 요새 보면 끊임없이 세상과 짜가고 세상의 평가에 춤을 추고 하나님의 뜻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댓글에 춤을 추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세상을 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느냐라고 바로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잖아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어요. 예레미야만 없으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화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지자들은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도 힘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또 핍박이 있으면 은혜 가운데 감내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나마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지. 매번 모면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모면하고 더 타협하고 그것은 우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라. 자리가 넓으면 자리를 쪼개고 넓은 자리에서 눕고 뒹굴 생각하지 말고 항상 좁은 길 좁은 문 각진 곳에서 잠을 자 움츠리고 잠을 자고 항상 깨어서 있고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편안하자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육체를 쫓아 살다 보면 영혼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개탄하는 것은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밖에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부족한 정도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정말로 과연 정의의 길에 서 있는지 진리의 길에 서 있는지 자주 생각해 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일들과 말씀을 들을 때 깨어서 아멘하고 어찌 해야 되겠냐 두 번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거의 답은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들을 하나님이 세운 그들은 아버지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대제사장이라고 온갖 위세를 내고 또 아버지여 건의를 부리고 살겠지만은 그들은 정작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요 정말 짓지 못하는 그런 개와 같아서 아버지여 중요할 때 말씀을 할 수도 없고 또 그저 아버지여 로마의 눈치나 보고 헤롯의 눈치나 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서고 담대함을 가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를 온전히 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